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심장, 나의 심장, 그리고 구제와 세계 선교가 되겠습니다. 이 두 구절이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또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또 믿음의 성숙만큼 또 자기의 입장만큼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성경 해석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은요, 아주 큰 논쟁이 있었던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장면을 묘사한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을 지나가던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군사훈련을 받을 때, 전쟁을 할 때 주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왼쪽에 심장을 겨누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는 왼쪽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싸웠기 때문에 왼쪽 심장을 겨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갈비뼈를 통해서 창을 찔러서 심장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가 그냥 생각 없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는데 거기서 피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구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아마 여기서 이를 본 자는 요한 자신 것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 요한이 이걸 보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피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물이 나오나, 죽은 사람의 몸에서 왜 물이 나오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이었다, 참말이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은 참이라, 그 증언이 참이라, 그러니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몸에서 피만 나오지 않고 물까지 나왔을까? 이걸 가지고 성경의 해석에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이 기원 후 2세기죠. 2세기에 그 유명한 교부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오리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그 어떤 기반을 쌓았던 교부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오리겐은 아주 천재여가지고 살아생전에 책을 2,000권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받아 적는 비서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 책을 쓸 때는 이제 막 입으로 막 부르면 밑에서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2,000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오리겐을 연구한 학자들이 오늘날 오리겐만 연구해서 밥을 먹고 사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학자들 중에서 오리겐의 저서를 전부 읽어본 학자는 아직도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책을 많이 썼던 오리겐인데, 그 오리겐이 이 구절을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고, 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것은 침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오리겐이 권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오리겐의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해석이 거의 19세기까지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의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에 프랑스와 영국에 있는 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경건한 외과 의사들, 하나님을 잘 믿는 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 성경 구절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피와 물까지 흘리신 이유는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됐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뭐다?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몇 시에 죽었습니까? 몇 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예? 하지 말고 잠깐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서 3시에 돌아가셨어요. 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사람이 이렇게 못이 박히면요 잘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죄인은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서 살아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후에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벌써 죽었어? 그러면서 했던 말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4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었어 하고 이상히 여겼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영어적 표현은 surprised,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벌써 죽었어? 그리고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왜 6시간 만에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죽으실 때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물까지 흘리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간 예수님이 탈진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탈수 때문에 몸에 수분이 없어가지고 빨리 돌아가셨다. 또 어떤 사람은 과다 출혈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의 심장이 이미 파열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심장이 파열되면은요 피가 나옵니다.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심장 주위에 고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피 주머니가 생긴답니다. 피 주머니가 생기면서 한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 그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데, 피가 고여 있는 사이에 혈청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위에는 맑은 물 같은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푹 창으로 찌르면서 심장에 닿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피와 물이 그냥 바깥으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나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들으면은 예수님이 심장에 파열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사람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자신들이 이 땅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인생이 70평생 80평생 끝나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심장이 그냥 파열됐다 그러는 말이에요. 실제로 중국의 고사를 읽어보면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고사를 보면은요,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 사람으로서 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온이 총나라를 가기 위해서 양장항을 건너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진나라에서 총나라로 가는 거예요. 양장항을 타고 배를 타고서 가는데 삼협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삼협, 협곡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강폭이 좁아지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나무가 많이 있었고 원숭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숭이들이 막 놀다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실수해가지고 그 배 간판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온의 이제 부하가 그것을 보고서 아이코 하면서 그 원숭이 새끼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가다 놓고 놀이객감으로 삼아요. 그리고 배는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근데 배가 가는데 어디서 막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꽉꽉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보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소리만 꽉꽉 기리면서 울면서 막 쫓아오는 거야. 배는 가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무려 100리가 넘게 배를 따라온 것입니다. 꽉 소리 지르면서 그냥. 그래가지고는 배가 가다가 또 이제 협곡에 좁아진 길에 이르렀을 때 그 어미가 그냥 배 위로 쫙
날라온 거예요. 간판 위로 쭉 들어오더니 기진맥진해 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환원의 부하들이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는가 궁금해서 배를 한번 갈라봤습니다. 원숭이 배를. 그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다 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마음,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힘을 놨었더니 그냥 창자가 다 토막토막 나가지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단장이라는 단어예요. 단장. 끊을 단자에 창자 장자 해가지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누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막 좋아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 애간장이 끓는 것, 그것을 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장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스라엘의 십자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이것이 한국까지 건너왔대요. 근데 한국에 건너올 때는 유행가로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단장의 미아리곡이라는 그 유명한 노래로 이렇게 한국까지 왔대요. 내가 말 들으니까 우리 뉴욕 감리교회도 단장의 미아리곡이 아주 잘 부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누군지 말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대요. 단장의 미아리곡이가 뭐냐? 6.25 때 빨치산들에게 끌려가는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막 끌려가는 남편,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남편을 막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애절해가지고 애간장 끌리면서 부른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곡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스플랑크논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창자라는 뜻이고 불쌍히 여긴다, 동정심을 갖는다, 내장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창자로 너를 사랑하노니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져서 정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풍성한 삶이 정말로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저 죄된 인간들을 보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염려하시다가 그냥 심장이 파열돼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정말 신앙생활할 때 그런 파열되는 심장과도 같은 열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사랑할지니 형제를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 스플랑크논으로 사랑하라. 스플랑크논. 정말 단장의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단장의 마음, 심장이 파열될 듯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사실 참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되 특히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단장의 심정, 파열된 심장으로 사랑하라.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겸손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다가도 화가 나죠. 그래서 모세처럼 이제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그냥 2번 내리쳐버렸죠. 화가 나가지고.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가도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도 사랑하다가도 이 반석을 이렇게 치는 모세 심정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셔가지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 양떼도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듯이 또 우리 회개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사랑하다가 모세처럼 화를 냈다가 베드로처럼 다시 또 회개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심장. 내 안에 내 심장이 어떤 심장인가. 성경 66권이죠. 성경 66권을 요약하면요, 사실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이 핵심이죠. 성경에 구약은 예수님을 애언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애언을 성취한 책이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요한복음의 핵심은 고난주간 그 일주일 기간을 거의 절반에 걸쳐서, 요한복음 절반에 걸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고난주간이에요. 그 고난주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장의 신학, 또 심장의 신앙,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어느 정도 사랑할 것이냐. 우리가 사랑하지 않지는 않죠. 다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선교도 그냥 적당하게 섬기지 말고 애간장이 끊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뭐 일 하나 맡기면은 그것을 생각하고 한 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그냥 땡 치면 오지 말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도 한 10분, 25분 전에 와서 드리고, 밑에 있다 백을 먹다가도 10분 전에 올라오세요. 백을 먹고 계속 앉아 계시지 말고 10분 전에, 15분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죠. 하나님 만나는데 그렇게 하고, 뭐든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신교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이제 출발할 때부터, 우리 개신교가 출발할 때부터 로마 캐톨릭에 반항해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프로테스트에서 출발한 겁니다. 반기를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프로테스탄트, 반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반항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기질이 남아가지고 무슨 회의하다가 우리가 안 되면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교단 만듭니다. 목사님 교회 몇 개 만나가지고 교단 만들어 버리면 끝이에요. 한국에는 장로교 하나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는 교단입니다. 교단이 너무너무 교단이 많아요. 로마 캐톨릭은 교단이 몇 개입니까? 하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약점이 있어요. 또 하나 약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seriousness, 그러니까 좀 진지하고 깊이가 있는 면에 있어서 캐톨릭에 많이 뒤집니다. 신학은 우리가 옳아요. 그렇죠? 캐톨릭은 보면은 이 신학 자체가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 가면 여러분 십자가 보면은 십자가에 누가 딱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신학인 거예요. 그쪽은.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때 우리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부활의 신학입니다. 부활은 항상 기쁜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즐거워. 그런데 즐거우려면 그 전에, 부활의 즐거움이 있으려면 그 전에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죠. 근데 캐톨릭은 너무 어두워. 고난만 있고 부활이 별로 강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요약하면은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양육해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목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한 제자를 세울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제자, 깊이 있는 제자가 세워지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2절입니다. 빌레몬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가서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갇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였는데 거기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한 것입니다. 노예가 도망을 해도 사형감인데 거기다 물건까지 훔쳤으니까 완전히 사형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감옥 안에서 그를 양육한 거예요. 제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인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빌레몬 너에게 그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신복이 바로 스플랑클론, 바로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똑같아요. 심장이라는 말과 신복이라는 말의 언어가 스플랑크론입니다. 전부 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심장이다. 내가 정말 내 애끓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를 양육해서 키운 내 심장이니 내가 귀하게 대접해라 라는 의미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진한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이런 마음이 없이 전도를 하면 결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저야말로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와이프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참 저는 믿음을 갖기가 좀 어려운 타입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욕심도 많고, 세상적으로는 한때는 뭐 대통령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자신 있으면 저랑 데이트를 하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는 또 그것도 속없게 또 언니한테 그대로 이야기했대요. 내가 만났는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대통령 된다고. 근데 그 언니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또. 결혼할 때 좀 힘들었어요. 우리 처가댁에서 반대해서. 이런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목사까지. 오늘 내가 설교가 스플랑크로는 이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는 아무나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 절절하게 예수님의 파열된 심장을 느껴야만 할 수 있는 설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바뀌어야만이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여러분. 입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심장이 바뀌어야 내 존재가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어야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왕자 하나가 새끼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얀 돼지 보셨어요? 어린 돼지? 굉장히 귀엽습니다. 돼지가 어렸을 때 굉장히 귀여워. 하얀 색깔. 그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궁궐에서. 매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옷까지 비단 옷까지 입혀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키웠어요. 돼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자가 궁금했어요. 이 돼지 새끼를 일반 돼지와 한번 섞어놓으면 어떨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일반 돼지 우리에다가 이 돼지를 한번 넣어봤어요. 넣자마자 얼마 시간도 안 지났는데 그냥 그 더러운 돼지들과 어울려가지고 금방 더러운 돼지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실망이 컸습니다.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내 돼지를 어떻게 하면 다른 돼지와는 다른 돼지로 만들까? 궁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 이 돼지에다가 항상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시키면은 이 돼지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깨끗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심장을 돼지의 심장과 바꿔라. 그래서 실제로 심장 이식을 했대요. 믿든지 말든지. 근데 심장 이식을 했더니 그때부터 돼지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행동이 바뀌는 거야. 깨끗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자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달라지면은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 근데 상당히 교훈적인 이야기죠. 심장에 우리가 있는 심장이 힘차게 박동할 때 건강한 피가 막 전체적으로 돌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면은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그 열정, 패션, 그죠? 예수님의 컴패션, 동정심, 그런 것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면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심장은 무엇보다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무엇이냐?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요, 곳곳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존재는 뭐냐면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치면은요, 성경 이제 패키지에다가 불쌍히 여기 치면은 쫙 나오는데 거의 절반 이상은 병든 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은 첫째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불쌍히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바로 스플랑크논입니다. 스플랑크논. 예수님의 심장. 그렇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고서 가슴이 찢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심장이 무너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지 않을래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이 내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정말로 이 사람이 불쌍한 마음, 이 사람이 불쌍하다.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이 가엾다. 100%의 순수한 동정심을 가지고 손을 얹으면은 꼬마가 손을 얹든 믿음 생활 한 지가 하루 된 사람이 손을 얹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안수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점검해야 할 것이 급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동정심을, 컴패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스플랑크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병든 자만 불쌍히 본 것이 아니라 육체는 튼튼하고 막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막 집도 잘 살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공허한 자, 진리를 모르는 자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런 자들 보면은 예수님의 심장이 끊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 그런 말이에요. 왜? 진짜로 풍성한 삶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로 그가 죽으면은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를 모르고서 여기서 지금 철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항상 어두운 속박 가운데서 사탄의 게임 가운데서 묶여가지고 어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심장에 파열될 듯한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굶는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도저히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굶겠습니까? 굶지 않겠습니까? 굶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좀 불쌍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물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굶길 수는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 밖에 서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막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이 자식아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만이 너가 영생을 얻는 거란다. 내가 들어가야만이 너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란다. 너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너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기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란다. 넌 넓은 길을 가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너의 삶은 파멸이란다. 너가 죽은 이후에 80평생을 살고 죽은 후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는 것이냐? 내가 너의 그것을 알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너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야. 문을 열란 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심장이 파열되는 그 마음으로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심장인데, 성경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이렇게 크게. 구약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구제입니다. 구제.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구제에 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하는데 예수의 심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약에서 구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약간 바뀌는데 더 넓어지는데,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의 불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불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교회의 의무를 축약하고 딱 축약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구제와 영혼구원입니다. 선교와 세계 선교를 전도와 세계 선교를 향한 통해 사는 영혼구원,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는 손을 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15장 7절로 10절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줄 때는 반드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다라는 것이죠.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거예요. 구제는 의무다. 근데 줄 때는 아까워하는 마음 품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너가 손으로 닿는 것마다, 너가 하는 사업마다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복,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이 막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가 아는구나, 내 끊어지는 단장의 마음을 너가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신앙의 로드맵이 딱 나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죠. 선택과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구속합니다. 출애굽시키죠. 구속합니다. 선택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로 가죠. 레위기에서는 성결한 삶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다음 책이 뭡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다음 책이 뭐다? 민수기. 자신 있게 대답하죠. 자신 있게.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입의 신앙이 아니라 귀의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성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모세오경의 결론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딱 하나 명확합니다. 나눔의 신앙입니다. 나누고 구제라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딱 요약하면 사실은. 자, 보세요. 우리가 선택받고 구속받고 성화의 삶을 살고 훈련받는 것은 다 내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과정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럼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걸로 끝이냐?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수요 공부하고 섬기면 끝이냐? 그것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한다? 나눠야 한다. 구제해야 한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물질의 나눔이 없이는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물질의 나눔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교회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듣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헌금도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한들, 그렇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로드맵이 신학에 와서는 좀 더 확장이 돼요. 확장이 되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 모두를 향해서 애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늘보좌 다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죠.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근데 그거 다 격가지라는 거예요. 격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그 나머지 것은 그 구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격가지로 하게 되신 거예요. 격가지로 그냥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다 격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29장 19절 한번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모든 민족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플랜 B에서 롱아일랜드에서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가야 돼. 근데 거기 가서 전도만 하고 오면 안 된다는 거야. 뭘 만들어야 한다?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제자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나비스가 아니에요. 초보자가 아니에요. 제자를 삼으면. 그래서 선교도 어떤 한 번 갔다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갔다 왔으면 지속적으로 그 지역을 가서 그들이 제자가 될 때까지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해야 한다. 예수님의 스플랑크논, 예수님의 심장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구제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이 두 가지가 성경의 결론이라고 그랬는데, 구제와 영혼 구원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심장이 안 되는 거야, 내 심장이. 그래, 애절한 마음이 들질 않는 거예요. 단장의 마음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자식도 어쩔 때는 너무너무 귀찮은데, 아니, 다른 뭐 가난한 사람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 보면 막 가슴이 무너질 대로 막 불쌍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단장의 마음으로, 끊어지는 심장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통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 줄 때, 그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아버지 단장의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제게 심어 주시옵소서. 내 심장을 빼가시고 예수의 심장을 제게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동료가 누구일까? 제일 먼저는요, 모든 걸 떠나서 내 배우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특히 남편분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또 아내들은 또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들 칭찬해 주면 좋아하잖아요. 칭찬 좀 해주시고. 저도 오늘 집에 가면 칭찬 많이 들을 걸로 기대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게. 부부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렇죠? 저도 항상 큰 기도 제목 중에 나는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좀 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그 풍겨 나오는 향기가 나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가더라도, 병원 신방을 가더라도, 내가 기도해주지 않더라도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서 위안을 줄 수 있는, 파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스플랑크논,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 교회 성도들 원수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그 사랑스러운 자들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또 가서는 이제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너무 경쟁하지 마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보세요. 직장 동료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지역 사회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세계에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구제와 전도와 세계 선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